또 우리 시온성가대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이 설교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교제를 하고 합니다만 교회에 와서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은 다른 곳은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서 여러 세상적인 것들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같으나 교회 안에서는 오직 구원에 관한 주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이고 오늘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물론 믿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의 그 답변이지만 그 설교 형식의 답변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들 또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2절에 나오고 그런가 하면 9절에 아주 중대한 질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즉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중대한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4장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인데요. 일단 본문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세상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제시를 합니다만 죽음 이후의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것을 얘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영화나 아니면 삼류 이런 이야기 이런 데서 죽었는데 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뿐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가? 죽으면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과학이 입증해서가 아니요 또는 여러 그 영화나 판타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하고 믿는 사람 중에도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얘기를 해서 믿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경으로 믿고 성경으로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례식이 3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모친상이 3번이나 있었거든요. 성도님, 장로님 이렇게 있었는데요. 권사님 있었는데요.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무수한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게 아주 진리로 들어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있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묘지에 가면요 묘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경주 쪽에 많더라고 보니까요. 거기 경주와 포항 사이에 가보면 그러면 공원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요 진짜 죽은 자의 땅이라는 이런 건가 보다 이 느낌이 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다 무덤 속에 있죠. 근데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오늘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들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산에 가면요, 아주 오래된, 아주 몇십 년 더 나가서 뭐 언제 적힌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묘비마저도 다 이게 뭡니까, 풍화작용 때문에 다 쇠하여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묘가 허다합니다. 산에 가면요, 옛날에 뭐 좋은 자리 썼던 누구의 묘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 그들의 음성을 불러서 그들을 다 부활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부터 영원한 생명,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날부터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인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킨다. 그리고 그 부활은 곧 심판인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서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이제 판결로 이제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뭐 부자였다가 죽고, 또는 가난하다 죽고, 또는 공부하다 죽고, 또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옛날 정말 글씨도 자기 이름도 못 썼던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요, 모든 사람들 다 그러나 결국엔 그 뭐 불황무식을 떠나서, 그 유음식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수많은 사람이 살다 죽는데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또는 뭐 저마다 삶을 살다가 죽는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거잖아요. 그대로 본질적으로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또는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얘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 뭐 부재 이런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걸 말하는,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조합해 왔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이게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몇 번을 읽어도 어떤 때는 너무 재밌어요. 동화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어떤 동화책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이고, 그리고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말씀들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죠.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 율법과 죄의 저주가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미 선고가 된 거죠. 그 때가 되면 그 저주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주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뭐 벌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는 율법의 저주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잎만 무성해, 열매가 있을 때가 되는데 잎은 막 어마어마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저주하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어요. 제자들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셔서 나오셨어요. 나올 때 보니까 그 저주받은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다. 중요한 교훈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의 저주 또는 율법의 저주는 언젠가는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이 이 죄를 짓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미 내려진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분명히 그대로 실현되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황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만이 기독교잖아요.
모래 위에 세상의 것들 위에 세워져서 거기서 잠깐 예수 이야기하는 게 무슨 기독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오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됐다고 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제시가 안 되죠. 여러 이야기가 많으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여기 좀 있다 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결국 의인을 얻고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 지옥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결국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을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뿐이죠. 사실인 것이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죠.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두 번 죽지도 못해요. 이미 결과는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은총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만 하나님은 구원을 제시하고 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날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은혜도 구원도 자비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면 그것이 실현되고 저주가 실현되는 그 날에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인류에 닥쳐올 현실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현실인 거죠. 당연히 그러기에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전제를 해야, 이거를 믿어야 진짜 신앙인다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질문, 사도행전의 질문은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들이요, 형제들이요,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 여기서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제 결국엔 기독교인 거죠. 세상에는 무수한 질문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예, 전화 받으세요. 누가 지금 급하게 뭔가 전화를 요구. 받았나 보네요. 그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질문이 많아요. 전화 기껏 바빠서 받는데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런 전화, 아주 보이스피싱도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요. 수많은 질문들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데요. 그 질문은 죽으면 다 끝나는 질문들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질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걸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는 없죠. 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의 일들이니까.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받으세요. 자, 누가 도와주세요. 옆에 계신 분 도와주세요. 전화가 오는데 모르시나 보다. 자, 보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상에는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질문이 많아요. 그런 질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그죠? 시간 지나면 없어질 질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시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수학 문제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화 오는 거를. 자, 한 번 더 전화 오면 전화 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서 받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매우, 그러므로 이걸 신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죽어서도 살아있는 질문들은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질문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는 인간이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구원의 문제에 관한 답은 인간이 제조하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구원의 문제를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정치는 우리에게 국민 주권 영토에 관한 답을 제시해주고, 경제가 우리에게 생산되고 분배되고 또는 소비되고 이런 재화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교육은 축적된 지식과 또 기술에 관한 것들을 끊임없이 세대에게 계승 전송해 줌으로 인해서 어쨌든 발전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지만, 구원은 어디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또는 AI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없는 답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은 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졌으나 그건 파생인 것이고, 물론 그분 아래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할 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속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으심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더 이렇게 큰 의미로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결국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대요. 무수한 사람이 죽어요. 정말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죠? 날마다 죽는 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죠? 많이 죽어요. 저희 모친께서도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죠?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어도 무수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 살아난 분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잠깐 깨어난 거죠. 또 죽어요. 아무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이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의미가 왜 크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므로,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값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입증이 된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죄값을 지불한 의로움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제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주제 안에서 성경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1장에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얼마만큼 지나갔냐면,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슬픔, 눈물, 아픈 질병 다시 있지 않대요. 다 지나갔기 때문에. 무엇과 함께 지나갔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고 부활과 함께 모든 처음의 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펼쳐진 그 세상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그 세계에는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는 더 이상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픔, 채찍 맞으신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실체는 뭐냐면 다시는 사망도, 다시는 고통도, 다시는 애통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심지어 저주도 없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저주도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며 나갈 때, 그에게는요 이전 것이 지나가는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거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율법의 저주든 아니면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대단한 말씀,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이미 사망이 없는 세계가 등장했고 이미 아픔이 없는 세계가 등장한 거죠. 물론 다가올 세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미 그것이 그들의 유업으로,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거죠.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저주가 없는 세상을 가진 자로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도 없는데 무슨 다른 얘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너무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도 이름이 있고, 살아있지 않은 이런 물건들에도 우리가 서로 이제 부르기 쉽게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름을 명했죠. 이건 마이크고, 이건 강대상이고, 이건 컵이고, 이거는 뭐 물수건이고, 이건 스피커고, 의자고. 그죠? 얼마나 이름이 많습니까만은 그 무수한 이름들을 아무리 불러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 아무리 해도요, 그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구원은 거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다른 데 마음을 많이 쓰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오직 이름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그 이름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의존하고 그 이름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이름을 그 위에다 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순전한 기독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비교 종교를 얘기해가지고 불교회, 유교회 이런 얘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서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제 이 믿음을 설명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설명이 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오직 예수라는 이 자체가 이게 순전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게 순전한 성도고 순전한 기독교거든요.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가 되려면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돼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내게 질문한다면, 그죠? 그 질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질문을 늘 던지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대상이구나,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도 성립이 되겠지만, 먼저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진짜 오직 예수로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의 성도와 순전한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대요. 이게 포도주에 물 탄다는 얘기거든요. 포도주는 포도주여야지 비싸다고 물을 타버리면, 그죠? 그건 더 이상 맛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들이,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순전해지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요, 잘못 읽을 때가 허다한 거죠. 설교 말씀을 들으며 또는 설교를 하면서도요,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원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요, 혼잡한 이야기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오만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은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그 말에 있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순전한 믿음의 사람, 그 안에 혼잡함이 없이, 정말 그 안에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우리 안에 무수한 이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많지만 전화번호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화번호에. 그죠?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전화번호 뭐 한 2,000명 되죠.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전화번호가. 그 많은 이름이 내 안에 없어요. 사실 없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그 안에 혼잡한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고 그 질문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종교 지도자들 다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1절에 보니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왜 그토록 싫어했을까? 왜 이들은 구원의 소식을 그토록 싫어했을까?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때, 또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인정할 때, 그들도 다시 일반인처럼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설명이 잘 필요하고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잘 들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그죠? 또 똑똑하신 분들의 그 머리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 많아요. 또 유능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구원 빼고 이야기예요.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요, 돈도 의미가 없고 지식도 의미가 없고 옛날 계층, 계급, 신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는 다 평준화되고 일반화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주제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둘 중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든지. 결국 이 구원의 문제가 제시가 되면 제사장도 마찬가지, 성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들, 그들도 다 일반화되고 평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공회원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아마 성경을 만약에 찾으라고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한다면 아마 차별이 없다는 걸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냐? 나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고,
나는 이렇게 계급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싫은 거죠. 이게 싫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나 기득권이나 계급 또는 지위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설명이 좀 잘 연결돼야 되는데요.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 주제로 돌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본질적인 주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기독교 본질적인 주제로 갈 때 거기에서만 오직 예수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어떤 것들도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특별한 권리도 부여하지 못하고 어떤 지분도 제시하지 못하고 내게 어떤 몫의 크기도 제시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구원에 관한 부분으로 다시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독교 구원의 종교잖아요. 구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나의 죽음 이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가? 나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가? 정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세계 속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또는 저주가 있지 않다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예수님 영접할 때 오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한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저주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계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